할렐루야. 오늘은 7월 다섯째 주 은혜와 평강 제목을 가지고 귀한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교회 나눔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 가지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또는 한국에 가서 느낀 문화의 차이가 있다면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16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처음 하이스쿨에 들어갔고요. 하이스쿨 11학년 때였죠. 제가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데 제가 한국식으로 그냥 음식을 이렇게 친구 거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기 음식에 손을 대냐고 그러는 행동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 친구란 친구라 하더라도 이렇게 음식에 남의 거 먹는 거에 이렇게 나누는 문화가 없구나라는 것을 보고서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미국에 오셨을 때 어떤 문화 차이나 아니면 한국에 갔었는데 또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느낀 문화 차이가 있다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민수기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는 자격이나 행위나 대가 없이 주어지는 호의나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고요, 뜻은 화목, 화평, 평화, 평강, 평안, 번영 등의 뜻을 담은 인사입니다. 언약적 관계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안해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과 내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두려웠는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되어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본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함으로 더욱 우리는 화목과 평안이 많이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를 말한다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일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듯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복음 사역자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비록 바울 사도가 대표성을 띠고 본서를 기록하였다 할지라도 모든 한결같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애정과 사려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그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듯합니다. 인간은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며 평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가운데 평강을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 나눔 후에는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눔 문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신서를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며 시작하거나 끝맺음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중요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가 무엇이며 평강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혜에 대한 정의는 위에서 설명을 드린 듯이 자격이나 행위나 대가 없이 주어지는 호의나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일반 은혜, 다른 하나는 특별 은혜인 것입니다. 일반 은혜는요, 성도든 아니든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를 안 믿어도 자녀를 잘 낳고 또 출세하고 부자로 살고,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 살펴보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구별 없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서 살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 결혼해서 아들, 딸 낳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리켜서 일반 은혜,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받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이 특별한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이 세상 지혜가 넘쳐나도 도무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반 은혜에 대하여서도 감사를 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특별 은혜에 대해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그리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평강은 무엇인가요? 평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로 샬롬으로 화목, 화평, 평화, 번영의 뜻을 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이 구원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언제나 은혜를 받으면 그 뒤에 자동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다시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풀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조건이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인사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 요동하지 말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가 평강을 주고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이러한 것들을 쟁취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과 명예는 참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참 평강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심령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좌절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언제 잘못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가정교회 나눔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 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내게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리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절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함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며 무지함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불신하여 죄악을 행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축복하며 예수님의